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똑똑하게 납독하십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아버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아버지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려면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만들어져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생명을 참으로 충만함으로 지켜가는 이 방송과 듣는 자와 전하는 모든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2월달 집회가 그러면 영혼을 지킬 때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왜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됐냐 하는 거죠.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만유에서 죄가 시작됐다. 지으신 만유에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만유에서. 여기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 만유라는 곳은 영계의 하늘이요. 영들이 있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신들의 하늘, 이 만유를 뭐라고 하냐? 만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들의 하늘들의 하늘, 또는 영계, 영들의 하늘, 영들이 있는 세계라. 그래서 영계.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어디라고 말할 때 이곳이 만유예요. 이곳에서 죄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이 뭐 때문에 됐냐? 이곳에서 영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조물이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 이 천사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 가기 전에 여기에 질서를 세우시려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는 대언자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 그 사자, 천사를 사자라고 하니까 사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하는 사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수종드는 천사 장들을 세웠어요. 그룹의 대장들. 이 그룹의 대장 중에 셋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주고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신구약을 통해서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도 나오고 또 마태, 마가, 요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과정. 가브리엘 천사 메신저라 이 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군대 장관, 질서를 지키는 군대 장관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반주기도 했듯이 미가엘 군대 장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하면 맹생무색하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양을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누시엘입니다. 이가 아름다웠던가 봐요. 에스겔서를 보면 지금 같은 것도 아름다운 지혜가 있더니, 그래서 여기서 더러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더러움.
요놈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와서 결박을 시켜 흑암에 가뒀는데, 그것이 유다서 6절에 나오죠. 그걸 타락한 천사를,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를,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말은 타락했다는 소리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를 결박하여 흑암에 가뒀다 그랬어요. 흑암에 가뒀다 하고 유다서 6절에 있어요. 요놈이 마귀가 된 겁니다. 요것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을 낮춰서 가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천천히 하다 보면 이걸 6번 가지고 못하니까 오늘은 차근차근 해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해주시면. 그래서 이 천사를 결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정죄는, 죄는 지었으니까 결박해서 잡아놓는데 만유에 놓지 않고 만물에 넣었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있었다. 그러면 이 만물을 짓기 전에 만물의 형태가 어땠냐? 이 만물의 이 속이 뭐냐? 여기 흑암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흑암이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흑암은 원래부터 뭐가 있다?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감옥이었다. 감옥. 영적인 세계들의 감옥이었어. 여기서 가뒀다 이 말이에요. 가두었는데 요놈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 중에서 에덴 동산처럼 구별해 놓더라. 근데 이 구별해 놓을 때 이제 창세기 3장을 가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2장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하고 중앙에 가운데 중앙이라고 쓴 게 가운데 두 가지를 놨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를 내서 창세기 2장 안 넘어가고 그 넘어갑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 요것은 먹되 요것은 먹지 말라겠다 말이에요. 먹으면 어떤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 죽는 것이 뭐가 죽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라 하지 말라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영적인 존재에게는 하라 하지 말라가 있다 이 말이죠. 먹으라 먹지 말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줄 때 하라 하지 말라를 주신 겁니다. 물론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주셨는데 그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면 먹는다고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관심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가에서 금방에 말했던 이 누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마왕이 됐죠. 이놈이 보니까 사람에게 올 때 뱀의 형상으로 옵니다. 뱀으로 와서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 아니 다 먹되 요것을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 뱀이 가서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아 저거 모두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다가 아름다워 보인 거죠. 아름답고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먹는 순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주인인 아담에게 주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것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다. 이 말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악과 열매 먹었냐고,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먹지 말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에덴은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에스겔서 28장 13절과 동일하다 하면 영들에게 구별된 곳이에요, 이게. 그런데 영이 죽었으니까 여기서 뭐냐? 추방 사건이 일어나요. 추방. 추방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 성령을 받고도 이렇게 추방당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죄가 이 만물 속에 이 천사를 통해서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뱀을 통해서 여자를 들어와서 이 세상에 다 정복되게 됐어요. 사망이. 이런 식으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가는 길이 막혔어.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단이 생긴 겁니다. 단. 자, 여기까지 여기 들었으니까 단을 그냥 당겨서 얘기할게요. 다 지어서. 오늘은 잘 들어야 돼요. 단이 뭐냐? 단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단인데, 단이 뭘까? 여기서 이제 죄가 왔다 했으니까 단이 뭘까? 그래서 이 단이 나중에 번제단이 돼, 발전돼서 이 단이 발전돼서 번제단이 됩니다. 성막에 번제단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단이 시작됩니다. 그 이 단의 시작이 성경으로 보면 아벨부터 시작하죠. 아벨.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 시작하는데 피로 시작한 것은 아벨부터 시작해요. 아벨이 어린 양의 새끼를, 양의 어린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이걸 인정합니다. 시단사이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시단사의 사갈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피가 시작해서 주님 오셔서 뭐라 그러냐? 사가랴. 이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피까지 감당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할 때 뭐냐? 이제 영혼이 없고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교제를 못하니까 그 피를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구해주고 짐승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행위로 한 겁니다. 그러다 이게 언제까지 있냐면 이 번제단이 생긴 것이 모세 때죠. 모세. 법이 생기고 모세 때까지 이 단이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르지 창세기에서 보면 단에다가 드렸어요. 단을 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단을 쌓고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단에. 그래서 모리아산에다가 단을 놓고 거기다가 모세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았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단을 짓고 거기에 이것은 단이 시작해서 이 단이 발전해서 번제단. 이게 무슨 단이냐? 내 죄를 회개하는 단. 내 피를 내놓고 생명을 봐줘서 내가 이런 놈이었습니다고 회개의 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이룰 수 있게 해준 것은 뭐예요? 이 비유가 뭐냐? 짐승이니까 지 비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자색으로 이걸 쌉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런 얘기를 내가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막을까지 얘기하려면 오늘 저녁까지 끝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번제단일 때 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언제까지 이렇게 됐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도 뭐가 사망의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죽은 그 마귀 새끼가 사망 권세 잡은 자예요. 알겠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더라. 그러나 여전히 모세 이후로도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율법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율법으로는 죄에서 사함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죽었던 자를 피로써, 예수를 대신하는 그림자의 피로써 대신했기 때문에 그 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죄의 썩은 사망이, 여전히 사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정결해서 사용되고 쓰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길에는 ing, 현재 진행형이라 이 말이죠.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그 죄가 믿는 자에게 딱 단절이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여전히 그 죄가 진행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문명과 문화를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 가려면 자기 몸이 나아져야 되니까 얼굴부터 모든 것을 깎아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도 다 만들어서 뭐 수술하고 별짓 다 해서 해봤지만 그거 아무리 해서 이 세상에서 즐겁게 놀고 뛰었다고 봅시다. 이 세상 뛰었다고 해도 육신 껍데기 벗는 순간 자신의 영혼은 지옥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육신의 고기 덩어리만 믿었다는 거죠. 썩어서 없어질 흙덩어리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산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담이 지었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대한민국에도 김씨 씨, 박시초 씨 뭐 이름이 수성이 많은데 이름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누구만 아니요.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지으셨다고 했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지 못하신 분은 잘못 졸리면 그냥 유튜브를 보시면 끄고 그냥 자고요. 그냥 여기서도 졸린 사람은 그냥 가요 그냥. 그게 참 저한테는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앉아있으면 뭐 할 겁니까? 들어봤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속에 아는 것 같은 이게 움직여서 만들어지지 않는데 아무 필요가 없죠.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듣는다 하면 여러분에게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을 더 밑으로 내려 유치원 수준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수준이 낮게 가르치냐고 그럴 거 아니야. 자기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준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고 있죠. 몽학선생을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단이라든가 이 번제단이라든가 짐승을 잡는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모형과 모든 이것을 폐하셨다. 그런데 모든 목사들이 이 의식을 폐했는데도 율법을 폐했으니까 다른 걸 다 폐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 무식하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식을 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가 침례나 성찬이나 이런 것은 의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의식을 빼고 다시 의식을 준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들이 11조 하지 말라, 그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에 죽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은 구약성경 딱 읽어보면, 구약성경 읽어보면 대제사장도 있어서 11조를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의 제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왕이 너희에게 모든 것 10분의 1을, 그래서 나라가 걷는 11조를, 나라가 걷는 세금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신앙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거기다 아멘 하면, 다른 분들 보면 내가 참으로 마음이, 그분이 진짜 과연 성경을 알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의식을 주님이 와서 폐하시고, 또 이 의식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자주 내려와 드려야 한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창조시부터 자주 내려갈 것인데, 그러지 아니고 세상 끝에 오셨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의식을 폐하셨다 이거예요. 그가 내려와서 해야 할 것을 그림자로, 모양으로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잊어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꾸 율법인가요? 11조 율법이고 모든 율법이다. 거기에 쏘가서 여러분 영혼을 맡기지 말란 말이에요. 무식한 목사 밑에서, 그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하는 그 목사 밑에서 그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씨를 느끼면 그러지. 의문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충만할 때,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인데 이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과 속건제물로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죄에서, 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내가 건진받을, 내가 그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셨다. 내가 그래서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믿느냐? 믿으면 네 죄를 자복하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네가 나를 몰랐던 죄를 자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너를 그 사망에서 자유하고 내가 준 영원한 의의 법에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아니요,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내놨다고 했어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내놨냐 이 말이죠. 세상의 것도 단절해야 돼요. 세상의 명예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고 그걸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일보다 자기의 육신의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좋것이요.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나를 보았으므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나를 비교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고 하면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에서 자유하고 그 신앙에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는 신앙인이요, 겉모양으로는 참으로 보여. 아니요. 겉과 속이 다르면 바리새인입니다. 그걸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기 있는 김재동 목사는 여러분이 속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설교는 여기 숨길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설교.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육신이 땅에 내려놓고 벗었을 때 당신 영혼이 갈 바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 이미 성령 앞에도, 성령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주님 재림 때 보증하냐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로 주의 신부로 보증하냐 이 말이요. 못하는 순간 나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 길은 정해졌다. 어디로? 저 유황 불못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왼편과 오른편, 염소와 양이 구분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째 부의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할 때 말합니다. 둘째 심판 때. 그때 말할 때, 백보자 심판 때 내가 오른편에 섰으면 가슴을 쓸어내고, 야, 그래도 내가 했던 것이 주님께 인정받아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네? 하겠죠.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 이거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아니,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의의 생명의 법에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않고 방탕했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한 문화, 한 달란트, 그렇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자는 10고을 다스렸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자는 5고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갖고 갔다가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라고 준 자는 내가 그가 준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걸 다시 주님께 어게인했다고 하면 나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 진 자가 어디 가야 돼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야죠. 그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그거 잘 봐야 돼요. 내가 준 것을 은행에 맡겨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도, 비록 내가 열매가 없었어도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를 전하냐 이 말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올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잘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그 죄에서 건져야 되는데 왜 건진받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는 율법의 하나님을 가지고 살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영혼이 구원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천년왕국 끝나고, 아니요, 그래서 성경 잘 보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하의 7절 보면 때가 참에 옥에서 마귀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걸 통과해야 그들도 들어갑니다. 그냥 천년왕국 동안 왕으로 됐으니까 거기서 백성으로 배웠으니까 다 아버지 나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거기서 이기냐 못 이기냐를 보고,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 것 때문에 내려놓고 부서진 영혼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결박을 통해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내가 죄에서는 자유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영혼 구령하고 전도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을 싫어해서 결국은 내가 나중에 주님께 받은 걸 그냥 돌려줬더니 내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어디에 가냐?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저처럼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는 종일 때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영혼이 아무나 온다고 해서 고침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통해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쓰실 뿐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 그래서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라고 딱 이 은사가 붙었습니다. 은사를 받으면서 어떤 얘기는 지혜를, 어떤 얘기는 지식을,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영분별 이렇게 나왔지만 병 고치는 은사는 은사라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들 아파서 저 영혼 건지고 싶은데 저 영혼 고침받고 고쳐야 되겠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가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게 누구냐? 소경 바디메오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안 뵈는데 수많은 사람이 간 것을 귀로 들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물어본다. 누가 가냐? 예수가 간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그 자리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소경주의 조용히 해. 죄인 중에 조용히 해. 그래도 끊임없이 구하더라. 구하니까 주님이 같은 말을 멈추시고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소경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그 앞에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느니라. 놓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즉시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지려는 신앙이냐, 아니면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쓰고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결박해서 아담을 하와를 결박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저거 선악과 안 먹으면 죽여 이랬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하와에게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거든요. 아니, 다 먹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응? 하나님 나라에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 틈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알고 너 이게 못 먹게 했어. 이 생각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 아버지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잖아. 이렇지? 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맞고 큰 자식들은 다 부모님에게 불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새끼 말이야. 그 말이야. 뭐 들라고 자식은 많이 나가지고 주워 패고 지랄했냐고. 그런데 그렇게 부모에게 오냐오냐 큰 자식 지고 어려운 일 하는 거 보세요. 하나를 보세요. 왜? 누가 해줘야만 하거든요. 누가 해줘야만 한다 이거요.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해줘야만 하는 거요. 그 직장 생활에도 이런 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못하는 직장 와서. 아니 필요해서 왔으면 이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못해요. 그럼 관둬야지. 그러면 노동법을 따져. 그래서 너는 우리가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 거야. 당신은 이거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가. 그때 다 봐주세요. 안 돼. 왜? 내가 그 회사에 합격을 했다고 처음 된 사람은 3개월에서 어떤 데는 6개월까지 하는 데 있어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수습기간 동안 그 사람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봅니다. 그가 갈 부서에. 못하면 당신은 우리 회사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럼 6개월 월급 주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건 노동청에 고발을 못합니다.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수습기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요즘은 실습을 많이 가잖아요. 그 실습 갔다고 내가 그 회사 직원입니까? 그 봉사하는 데 가서 내가 거기 사원입니까? 아니요. 내가 배운 공부를 거기 와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네. 이럴 수도 있네. 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거기서 몇 개월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월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공부를 다 했다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면허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사 같으면. 그러면 그것을 땄다고 해서 가지고 내가 1억을 집어내서 병원을 들어가고 했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그냥 아니요 인턴 과정이 있어. 자격증 땄으니까 아니요 전문이 달라면 어떤 그래서 발바닥에 닳도록 뛰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3개, 4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인턴 기간 동안에 교수한테 잘 보여야지. 담당 교수한테. 인턴 교육은 또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하는 거 실습이 잘못되면 사람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 쓰이라고 모든 신경 써 있지. 또 이수 과정에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시험 공부 몸이 3개라도 부족해. 이게 항상 몸이 예민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슬쩍 건드면요 팍 튑니다. 왜? 자기 몸이 지금 당신이 볼 땐 내가 이 몸이 하나지만 환자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거 다 따야 되니까 그 과정이 있듯이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 영원한 그 나라는 주님께서 그래요. 침노하는 자가 많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이 말이요.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당연히 가는 걸로 알아. 여러분이 하도 LI를 좋아해서 제가 한번 LI로 쳐봐서 재미나이로 뭐라고 했냐, 낙원을 한번 풀어서, 하도 낙원을 풀어서 성경이 있는 말씀 갖고 풀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딱 풀어오더라고요. 과거의 과거의 낙원은 에덴 동산이었고, 현재의 것은 낙원인데, 그 낙원이 뭐 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은 후에 거하는 곳이다 이거요. 근데 그 거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낙원 얘기 못하는 사람은 LIG보다 못한 병신들이라는 거예요. 교리에 속아서 천국 갔다 왔다는 병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해? 그리고 교리 안 속았다고 그래.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있는 대로 자들 풀어야 했단 말이에요. 걔한테 어떻게 쓰냐 들리다고 들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왔길래 내가 한 장 뽑아서 줬어요. 이렇게 나오더라. 정확하게 맞다 이거요.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낙원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얘들도 모르더라고. 그래도 남은 자는 100% 심판대가 남은 소리, 그 소리를 못해. 그까지 알면 능력 있게. 그렇게 알아도 그 낙원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죄가 왜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되고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에서처럼 방탕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방임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신을 방탕에 방임에 내어줬다가 결국은 주님 모실 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하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생뿐이면, 저 죽음뿐이면, 세상에 얻은 흑암뿐이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가치없게 생각했다는 거죠. 육신 것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 받고 세상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영원한 생명,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쓰시고 갈 때 내 육신을 딱 벗는 순간 나는 낙원에 들어간다. 그럼 이 사람은 100% 이상 아버지 나라 들어간다고 봐야 돼. 물론 거기 기스트가 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100% 아버지 나라를 소유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낙원에 들어가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일한 것이 없어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내가 만약에 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자기 영혼의 행편을 보고 오직 썩어서 없어진 육신의 것에만, 썩어질 것에만 몸부림을 친다요. 이 사람이 육신을 벗는 순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뭐 사람 예수 믿어 다 죽으면 뭐 빨간 십자가 다 붙여놓고 뭐 집사 누구 누구, 장로 누구 누구, 목사 누구 누구 이렇게 쌓였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네가 육신 벗을 때 주를 위해 살았냐 이 말이요. 영혼을 위해서 살았냐 이 말이요. 육신을 위해 살았냐 이 말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모르냐?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이런 생각을 해.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예수 아니요. 그것도 감당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남의 것은 잘 되는 것은 배가 아프고 나는 자판이라고.
내가 그걸 내게 주면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냐? 없으면 그게 중요의 독약이요. 왜? 주님을 떠나니까.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가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것만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산 것처럼 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다고 세상 미치고 펄떡을 그러시오.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아까 루시엘이 음악을 담당했는데 지가 변신해서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이 사단이라고 하면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사단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 마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한 자, 죄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요게 사단과 마귀의 차이인데 우리는 무엇을 가서 모르서 사단장 하면 크고 연단장 있듯이 사단 밑에 마귀 새끼들이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사단이나 마귀나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와 그 사들과 예비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죠. 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그 마귀가 사단이요. 너는 마귀에게 미혹돼서 이간돼서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가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 벌려서 나를 믿지 못하게 해서 그리 갔으니까 그놈을 위해서 예배된 그것도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사단이고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있죠. 은근슬쩍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순간 그게 자기 지위를 버린 마귀 새끼가 똑같은 거예요. 내 직분은 오로지 그래서 목사를 그러면 목회만 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좀 명예 있는 자라도 그래서 슬쩍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한다고 했을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처럼 수양받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받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쓴 자는 항상 자기를 주님 앞에 납작 엎어야 돼. 그래서 우편 강도 같아야 한다는 말은 나는 예수가 없으면 우편 강도와 똑같은 놈이야. 죄인인가. 내가 죄를 토했는데 그 죄를 주님이 감당 안 해주면 나는 여전히 우편 강도보다 못한 놈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주님이 나를 썼어도 나는 누구 같은 놈이야? 우편 강도처럼 주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듯이 그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어. 지금 모든 교회 목사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고 지옥이라고 아예 주님 자리에 앉아서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갔다 왔대. 성경 어디도 아무나 그렇게 천국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갔다 왔죠.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서
죽음같이 됐다고 했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그가 베개를 비고 팔베개하고 누웠던 사람인데 그 앞에 섰을 때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목사님 진짜요? 유다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이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다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쟤는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야, 쟤는 내가 올 때까지 살게 해서 누가 무슨 상관이야? 네 인내 똑바로 해. 이랬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뭐야? 요한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왜 만수를 했잖아요. 120년을. 기름뜨게 죽여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이 죽을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육신이 죽고 나면 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에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당장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목숨을 죽는 것을 두려우지 않아. 왜? 주님께 영광 돌려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감사하다 이거. 왜? 지금 걷어서 그 영원한 낙원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쉬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 병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이것보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눈치만 보면서 아이고 왔냐 이거 하는 것보다 지금 데려가서 저 앞에 낙원에 세우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니까.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얽매여 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갖고 삽니까? 그 생명 갖고 산다 그러면 육신은 하나의 주님이 쓰시는 도구니까 언제든지 내게 죽음의 자리가 올 때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자리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고 결혼해서 처갓집도 경험해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다 돌아가면서 절을 하더라고요. 땅에다 받고 절을 하는데 내가 둘째 사위니까 두 번째 올라가야 될 겁니다. 사이로 올라가긴 갔는데 그냥 딱 일자로 섰어 이렇게 차렷하고 뭐 절도 않고 뭐라고 않고 가만히 서 있어. 말도 않고 옆에서는 막 야, 좀 고개만 숙여. 싫어. 그 옆에서는 이 호로 새끼라고 막 날친거요. 저런 것이 어떻게 박씨 집안에 들어와서 막 내가 그들에게 막 저것이 저 못난 것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막 우리 장인어른도 아무 소리 안 해. 우리 큰 사람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막 우리 둘째 사람 고개라도 숙이라고 막 외치고 그 밖에서는 나무들이 막 소나무를 끊는 소리가 뚝뚝 소리가 나고 아이고 주님 이 자리가 내가 주 앞에 참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었어.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스톱하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알더라고요. 영년이 알지. 예. 그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할 놈은 아니야. 지금도 이제 먹지 않습니다. 그놈보다 더했으면 하지 덜 할 놈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그동안 봤다는 거죠. 저놈이 어떤 놈인지 봤다는 거예요. 알더라고요. 우리 아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할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서방 내려왔어요. 지진밖에도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더니 막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순교 자리라면 간다 이거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겠으니까. 그분이 할머니가 살아계시던 내가 절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죽어서 이제 끝나고 그게 육신 껍데기인데 거기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절 안 했어요. 죽었을 때는. 살았을 때는 절했지만 안 해요. 왜 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단오날이라 기억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보다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날짜도 몰라요. 등본 띄워봐야 알지. 왜?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기일 안 지나면 우리 집에는 우리 사모님이 와서 한 번도 제사상을 저 없을 때 아마 우리 아버님 때문에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유는 제사상을 차려본 적도 없고 모이도 않습니다. 제사 때문에. 왜? 그거 죽은 사람한테 왜 제사 드립니까? 그거 주도 예배라고 죽은 사람한테 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팔아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제 친구를 제가 교회 다녔는데 갔어요. 뭐 주도 예배 들어가서 그날부로 제 기고 다 버렸어요.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지금도 제가 지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기일만 되면 우리 형수하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김재성 전사님 때 그 저거 없애준 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 어디 가냐? 진짜 부산으로 내려갔다 하더라고. 제기가 다 내려가서 제기가 없다고. 살라고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사까지 다시 하자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형도 죽었는데 그 형도 제사 안 지내. 잘 보세요. 우상은 그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해요. 왜? 그것이 세상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걸 끊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고 우리에게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분별하고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분별 못하고 하니까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마귀 새끼 아래에 있고 사망 권세 아래에서 굽스리거리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리따운 옷을 입고 아무리 명것을 들고 교회에 와서 자랑을 한다고 해도 당신 영혼은 죽으면 지옥이야. 어쩔 수가 없어.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백보자 심판 때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죽어서 바로는 못 가겠지. 왜? 음부가 있고 무적행이 있고 그곳에 있다가 주님의 백보자 심판 때 들어가는 거지. 그때 얼마나 이를 갈며 울까. 아마 자기가 분별을 못하고 원수에게 세상 문명에 속았던 것이 얼마나 분통해서 이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하고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을 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베푸는 자란 말이야. 베풀사자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냐? 오직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그 나라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신 일을 하지 않고 그가 나의 주인이신데 성령을 여전히 모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생사권을 가지고 있어 나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영원한 그날에도 볼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방종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주교처럼 예수님께 구하기 뭐하니까 마리아에게도 구한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니까. 어떤 하나님께 구할 건데? 예수께 못 구하면 어떤 하나님께 구하냐니까? 그런데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 그의 보혈의 피로만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영혼의 자증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변한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능력이요, 이 길만이 너희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찾으려고 하잖아.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잖아. 그 길은 너무 어려워. 다른 길 없어? 아니,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냥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밖에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회개하게 했으니 그 사람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누려보고 싶고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어디 가도 뭐 내가 누렸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냐? 아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갖다 줬어요. 깡통만 차고라도 지옥은 안 가야 한다고. 이 땅에 육신 살 때 깡통을 차고 살아도 지옥은 못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잘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된 신앙이요. 자기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로를 한 자에게서 놓아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일평생 죽음의 종로를 한 자에게 놓아주려 함이라. 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읽고 14절 15절을 이렇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으면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야 하시고 무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마귀 새끼를 멸하고 죄를 멸하고 마귀를 잡아 끌어 잡은 것은 뭐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그놈에게서 매 종로라고 해서 놓아주려 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 뭐라 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뭐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가 뭐요? 내가 아버지로 가며. 심판이 뭐? 네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할 것은 이미 그놈은 심판 받았어. 어디 가기로? 저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기로. 그런 게 그것을 사모하지 마.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그걸 탐내지 마. 아무리 거기에 무성한 것이 있어도 그걸 부러워하지 마. 너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을 갖고 있어. 너는 그보다 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왜 그걸 못 믿어?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부러워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러워하다가 영원한 그곳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순식간에 버려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진리를 버려버리고 헛다는 걸 쫓고 거기에 스승을 많이 들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예수가 누구냐?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영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어 있지만 그분은 본질 쌍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보다 세상을, 명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면, 그 생명을 알지 모르면 나는 여전히 예수 알기 전과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잠시 내가 비를 피했다고 그 비가 나를 영원히 피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비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육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의지력이 강한 걸 보라니까요.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예수입니까? 썩을 것입니까? 그것을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겠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맛보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만지려고 하고 맛을 보고 몸을 입히려고 합니까? 그게 죄요. 그게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어그러진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이 이 땅에서 살 때예요. 이 땅에서 육신 갖고 살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그걸 씻고 생명에 붙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야 뭐. 그래서 남의 죄만 올라가는 어리석은 자라면 나는 아직도 사망의 세력 아래 있는 자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알아도 내가 행동으로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행동으로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신앙생활에는 아무 준비가 안 된 자가 육신이 죽었다고 영원한 그날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진실하게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볼 때 내가 과연 네 육신이 벗으면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회개를 할지 뭘 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자다. 그만큼 내가 내 영혼의 상태를 지금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요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들어보고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죽일 놈인지 살 놈인지를 잘 보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갖게 되어 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지를 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드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앞에 이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건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함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심령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을 즐겁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충만함이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하게도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간절하게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여 죄라 사온 것이 죄와 아버지 짝맺고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믿어 당신의 사랑했던 것을 충만하게 간절히 진실하게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실한 믿음에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계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신실하게 확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회개를 저를 확실하게 털고 나가지 못하면 아버지여 그저 때문에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아버지 열리지 않는 삶에 확실하게 내려놓고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있으시기에 걸적지가 부분이 없고 아버지 확실하게 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요 신앙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일과시도 충만하게 입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 되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되니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으로 무엇이고 충만케 얻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지고 가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 시간 참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서도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내가 아버지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아버지여 여전히 아버지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요 아버지여 참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어서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가 내게 주신 일을 참으로 의의 명령이요 그 의의 열매를 맺어서 그걸 가지고 주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가 좋아서 아버지 참으로 그것에 빠져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내가 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참으로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게 해서 참으로 내 영혼의 생명을 뺏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고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듣고 보니 내가 아버지 참으로 원수에게 세상 임금에게 아버지셔서 세상을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좋다고 따라다녔던 이 어리석고 부역한 자를 회개한 자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되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아버지여 그들 속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아버지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채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사용하실 때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 속에서 하나도 아버지 남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실하게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에게 친절하게 간절하게 바라고 아버지 바라는 자들에게서만 역사하오니 주님께서 참으로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 떠나게 할 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이름을 대안하고 그 보혈의 피를 대언할 때마다 아버지 참으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속에서 떠나가되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더럽고 추한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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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속에서 참으로 그 생각을 붙들게 하고 참으로 더럽고 귀한 마귀 새끼가 아버지 지금 아버지 역사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아버지 살고자 하는 자 모든 속에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생각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과 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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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멘. 속에서 충만하게 떨어지시고
사모하는 믿음만큼 아버지에게 한 만큼 모든 것이 역사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그 안에서 넘치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